오늘 주님의 공동체 8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의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울자라는 표에 따라서 지금 수요 기도 예배 때 주님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 우리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대의 공동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를 얘기해 보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더 나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사보다도 율법보다도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얘기고,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받은 새 계명대로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형제 사랑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한 것으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을 대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잡아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발 손님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 떡을 굽게 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떡이지만 빵을 굽게 합니다. 새로 빵을 구웠다는 것은 사실 정성을 다한다는 이야기죠. 또 막 구운 빵 냄새 여러분 맡아본 적 있으시죠? 그 맛있는 냄새나는 빵과 함께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요리 드셔보셨나요? 저는 아직 송아지 요리는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송아지로 요리를 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송아지 요리를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대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간 사건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18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치 손님을 대접할 때에 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종으로서 주인을 대접하는 듯한 태도를 창세기 18장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점점점점점점 이야기가 있다가 또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왜 지나가는 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이고 세 사람이 주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 많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많고 고통하는 소리가 있어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가보려고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그 두 사람은 떠나가고 아브라함과 그 한 분이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의인 몇 명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하간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구약에 대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에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손님 대접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사실 많습니다. 바쁜 세상이고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가족 건사하기도 힘든 것이 지금 세상인데, 우리 가족들 챙기기도 바쁜데, 내 생활만 해도 바쁜데, 그 손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 돈도 들여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기 쉽고,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저에게도 손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대학 후배가 있는데 대학 다니는 중에 선교 동아리로 YM 활동을 했는데, 그 선교 동아리 후배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으로 하와이 코나에서 간사도 섬기고 스쿨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선교팀이, 그러니까 그 LTS 하는 팀이 좀 쉬었다 가라고 그죠. 그 리더십 스쿨하는 팀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시애틀 들렸다가 샌프란시스코 들렸다가 프레즈노에 가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레즈노 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당연히 묵을 수 있다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결국 왔고, 또 팀원들 전부가 머무는 그 샌프란시스코 YM 베이스에 이불이 없어가지고 침낭을 24개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9개는 다른 분이 구해 주셨고 15개를 좀 구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래서 교육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좀 침낭 15개 모아보자. 그랬더니 15개가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침낭을 15개 구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손님이 오는 바람에, 제 후배가 오는 바람에 제가 지난주에 2번을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배 선교사님께는 저희 집에서 재워주진 못하고 저도 자보지 못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아줬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오전에 LA에 내려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가정교회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공항까지 라이드를 못 해주니까 공항에서 셔틀 타고 갈 수 있는 호텔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돈 좀 썼습니다. 근데 대학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그 후배, 또 게다가 캄보디아 CM님에서 YM 간사로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후배를 만나니까 만남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를 직접 보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왜 이렇게 뚱해졌냐고 동그래졌냐고. 대학 다닐 때 저는 아주 날씬했거든요. 그런 얘기였지만 어쨌든 만나서 교제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재정도 쏟고 공항까지 식사한 다음에 저희 집에서 다과를 나누고 그 밤에 공항까지 모셔다 주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니까 선교사역 잘 감당하라고, 또 LA에 있는 딸이 와 있기 때문에 그 LA에 자기 딸이 이제 1학년, 대학 1학년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 딸이 또 LA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빠가 가서 정말 잘 지내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 딸이 잘 있는지 딸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LA 가서 친구가 카톡을 한 장 보내왔더라고요. 다른 거 다 안 보내고 딸을 품에 안고 사진을 찍은 사진을, 얼굴에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는 그 사진만 한 장 딸랑 보냈던데 딸 있다고 자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어쨌든 그렇게 섬기는 거, 그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하죠. 환대. 영어로는, 영어 다 잘하시잖아요. 영어로는 hospitality라 그러는데, 환대라는 말은 기쁠 환자에 기다릴 대자랍니다. 제가 한자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영어는 다 잘 아실 거지만 한자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기쁠 환자에 기다릴 대랍니다. 그래서 사실 한자의 의미로만 보면 기쁘게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한자 사전에서는 반갑게 맞아서 대접하거나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국어 사전에서 환대를 그래서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을 환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거나 후대하거나 대접하거나, 또 대접을 거꾸로 하면 접대인데
영어로는 hospitality죠. 이 hospitality라는 단어도 저에게는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처음 안 게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갔더니 hospitality 팀이 따로 있고 hospitality 룸이 따로 있고 그렇게 강사가 오거나 하면은 섬기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hospitality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 오스페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오스페스라는 단어에서 호스트라는 단어나 호스티스라는 단어도 나왔고 집주인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반갑게 정말 선의와 호의로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고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을 환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환대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그 레위기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을 봐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아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정말 레디컬한 것, 정말 극단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영생에 들어갈 사람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을 구별할 때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서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또 선행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도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선행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에게 선을 베푼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환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게다가 분명히 가장 큰 환대를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신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 바로 환대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죠. 예수님과 결코 말을 섞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과 예수님 말을 섞으셨습니다. 대화를 거셨습니다. 제가 요즘 잘 듣는 찬양이 주께로 나오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은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노래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주께로 나오라 찾아가지고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만한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셔서 말을 걸었던 그분, 그 말을 건 것 때문에 생명의 생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결코 함께 식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도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삭개오와도 식사하셨고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도 예수님은 응하셨었습니다. 당신은 함께 식사할 만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않을 사람을 엄격히 구분해 두었습니다. 또 가끔 식사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식사하자 그러면 저 사람이 분명 나랑 식사하면서 내가 꼭 들어줘야만 될 것 같은 부탁을 할 것 같으면 식사하자는 사람이 식사하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탁 들을까 봐, 부탁 듣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까 봐 식사하는 거 좀 미루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회의 통념에 도전하셨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부정한 죄인이든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든 창녀든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당시 유대교가 정해놓은 식탁의 교제의 선을 예수님은 넘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도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왔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삭개오는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를 들은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난달 주님의 공동체 4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마을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 마을에서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었습니다. 게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을 버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홀로 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누는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환대의 절정은,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과 나의 목숨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값에 해당하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표현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2 팔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고 2 팔을 벌리고 계신 거죠. 너도 내가 사랑한다고 2 팔을 벌리고 계신 거죠. 죄인인 너도 나에게 나오라고 2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나에게 나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팔을 접어서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오라고, 그분의 가슴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포옹하시는 거죠. 허그해 주시는 거죠. 마치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뛰어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품에 안아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교회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죠. 성숙. 2022년은 성숙의 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하려면,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알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오늘 찬양 가사들이 너무나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우리의 기분으로 우리의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줄여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를 환대하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예배 중에 사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후에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다음에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 제 갈 길을 가던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방황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때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서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그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 환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본 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 본 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릴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서 찢기신 그 몸과 나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환대받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속하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환대의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때는 내가 잃어버린 자였지만 지금은 찾은 바 된 자이고, 한때는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보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환대를 주님을 닮아가는 나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환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에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그 환대의 공동체는 사실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대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대계명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적 맥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타고르가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저도 타고르를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타고르가 쓰기를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라고 타고르가 썼다고 합니다. 나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향기 나는 꽃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설교하는데 꽃 향기가 막 나는데요. 환대가 꽃을 피우는 일이고, 환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이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불가지론자들, 진리를 알 수 없고 회의론자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게다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알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과 지식으로 교리를 가르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경험하게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환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 주님의 환대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지, 어떻게 흘려보낼지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점점 더 작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빈부의 격차는 커져가고, 굶주린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핍박받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공동체로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대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공동체로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깨어진 관계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세대는 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종교가 사라져버리는 세대죠. 릴리전은 없지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교는 싫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환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환대를 통하여서 두 팔을 벌려서 죄인들을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두 팔을 벌리고 환대의 정신으로, 공동체의 정신으로 세상을 품게 될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고압적이거나 언어적이거나 교리적인 접근으로 더 이상 세상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교회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은 없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제가 아는 한철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는 환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주변국들이 난민들에게 보여준 그 태도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가정을 개방했답니다.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난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대하였고, 우리 한인 가정도 자기 가정을 열어서 난민 가족을 들어와서 같이 살게 해주었다는 뉴스를 보고 이 한철호 선교사님은 환대가 선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대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배제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유유상종하는 겁니다. 상대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혹은 내가 속한 집단에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환대의 반대고 배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에 VIP가 있으신가요? 그 VIP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 VIP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목장에 있는 VIP가 혹시 불편하신가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VIP를 섬겨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도 나를 부인하고 그 VIP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환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환대하게 되면 그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물이 끓어서 주전자에서 삑 소리가 나는 것처럼 환대를 통하여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그 기쁨의 소리를 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만, 찬양 드릴 때만 우리가 큰 소리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과 내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기쁨으로,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리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해야 할 일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까지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환대로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환대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환대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너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부른 찬양은 사실 축복송이에요. 축복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자라고 얘기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너를 살리는, 너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계속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조금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부지 중에 그렇게 하다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